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어린이날 연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또 이렇게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또 휴가를 가기도 하는데,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재밌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받는지를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제가 해피타임 기도회였습니다. 알다시피 해피타임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아침 6시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아침 먹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어제 해피타임과 어린이날 행사가 겹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어린이들이 아침 6시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특송도 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오전 11시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또 선물도 받고 재밌게 보냈는데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정말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또 전문인들, 공직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가들, 그런 친구들이 우리 꿈의 교회에서 수없이 배출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신앙 안에서 양육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본당 안에 또 우리 이 본 예배당 그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서 옆에 우리 건물들에 좀 구입을 해서 추가로 아이들만을 위한 전용 예배실들을 지금 몇 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여력이 없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또
교회를 뭐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꿈의 교회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은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돈이 되지 않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또 신경 쓰고 이러는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 꿈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목표와 이런 일들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미래 세대에 희망이 될 지도자를 키우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만큼 더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값을 금액으로 치자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값을 계산을 했더니 32조 9천억 원 정도 된대. 약 33조 정도 된다네요. 이게 무슨 소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KDI, 우리 교회도 그곳에 다니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통계청에서 낸 이 통계를 가지고 가계 동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투입하는 사교육비가 32조 9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쓰는 돈이 32조 9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값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의 사랑에 대한 비용, 이 사랑하는 이 사랑값을 세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뭘 것 같아요? 우리 글로리 채플에서는 바로 맞추더라고요. 공부해. 공부해. 이게 3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모들의 사랑값에 대한 표현이래요. 공부해. 그런데 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좋은 말로 다 얘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덧붙이면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요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요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연구조사 결국 이 분석 보고에 의하면 그 32조 9천억 원, 거의 33조 되는 사교육비 중에서 효율성 있는 효과를 거두는 돈은 5%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무려 31조 6,500원 정도의 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를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많이 투자하지만 투자 대비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가르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게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성공시키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키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리더가 될까요? 노숙자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위대한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애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애가 아니다. 너희들은 돈 많이 벌어서 남 줘야 된다. 너희들은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의 방학 때 같은 때는 이쪽 고아원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불우이웃 시설들 같은 데 가서 시설이 아이디어 내서 섬기도록 하고 돕도록 하고 뒤에 빵 같은 건 제가 또 후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지런히 다녀볼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물든 자고 바르게 성장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 자식 때에서만큼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다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성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공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시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고 구원의 날이 이미 임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바로 그런 성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비참하고 답답한 자기 현실들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성공된 삶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딴 방법으로 노력하는 이 삶을 주님은 너희들 헛수고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사실 애들이 친구 사귀는 건 쉬운데요, 제 나이쯤 돼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책임져주는 이런 진정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픔도 갖고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노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악 속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탐욕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못되고 죄악된 내 생각 안에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성공키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룩하신 분들은 저 목사가 자꾸 저렇게 세속적으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뜻입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공된 삶을 살려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갈등할 때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온 백성들이 다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번 들으래요. 이게 전쟁 전략 전술 중에서 보면 제가 손자봉법도 읽고 삼국지도 읽고, 삼국지는 10번 읽었습니다. 많이 제가 밀리터리 이런 걸 좋아해서도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전략 전술로 보면 이거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백성이거나 군대 지휘관 했으면 어떤 놈이 이런 전략을 쓴 거야? 저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을 온 백성들과 함께 뺑뺑 무장다로 돈다는 것은 성문을 열고 4군데에서 동시에만 공격해도요 그 백성들은 오합지졸로 다 죽었어요. 방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비합리적인 전술을 누가 명한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했을 때에 여리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니 혼인잔치 하는데 마지막에 물 떠다 주래. 주스 갖고 와 막 이러는데, 어제도 우리 해피타임 기도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했는데도 음식이 혹시 모자랄까봐 제가 음식 모자르면 영마트에 있는 걸 다 갖다 공수하더라도 절대 모자라게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떠다 주래. 아니 지금 술 취한 지금 이 하객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아니 5,000명이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고 다 먹이래. 이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한 상관이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0원을 줘. 야 너 매점 저 PX 가가지고 이거 사와. 그리고 남은 건 너 신부름값으로 가져. 그런데 사오라는 거 보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2,000원 주고 사오래. 그리고 남은 거 가지래. 꼭 이 기분 아세요? 경험 못 해본 분들은 모르죠. 꼭 이 기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누가 아이디어냐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될 때가 많습니다. 공주에서 저도 처음 교회 모든 재정이 1억이었을 때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이 꽃을 피우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 대박난 사람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누굴까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방의 장군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마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고국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세상에 낙타에다가 말에다가 수많은 보물을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선지자의 사환이 하나가 와가지고 오지 말라는데요, 그냥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냥 가시라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당시의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와가지고 뭐를 흔들고 여호와여 부르면서 그 상처 주에 뭔가를 뿌리거나 흔들거나, 보통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가서 목욕하고 가라니.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 노하여 물러간다는 이 말에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아마 이런 분노, 가서 싹 죽여버리겠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암 이제 한 3기 4기 정도 해가지고 가망이 없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병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제가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사무실에 신청한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면 꼭 좋겠다. 물론 저도 안수기도 하고 병을 여러 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고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손댈 때마다 기도해서 병 고쳤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역간사 통해 가지고 담임 목사님 바쁘시다고 오지 말래요. 그냥 저쪽 천마을 저쪽 가면요 무슨 참새 무슨 샘물 하나가 있는 우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물 뿌리고 가시래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지.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천만에 인터넷 난리 날 거 무슨 쓰레기 같은 목사가 있다는 둥, 교회 커지더니 교만해서 배 터진다는 둥, 아마 별 글을 다 올렸을 것입니다. 이때도 아마 인터넷이 있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 나만이 얼마나 노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은 어떻게 했어요?
한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믿져도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고집했다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던 나만 애기 피부처럼 깨끗이 나았더라. 제가 여기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피부도 좋아져요. 애기 피부가 터져요. 의학적인 소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편하고요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피부가 좋아져요. 스트레스 받고 밥도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열받으면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핍니다. 피부가 좋아져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가 대부분 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사실 외부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방해물은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공입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 안에 가두면 자녀는 절대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핸드폰 기종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에 핸드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고물상이라 가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들을 보고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세기에 배웠던 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신앙 교육만 강조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10년, 20년 뒤에 위대한 리더가 되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RT, QT,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QT를 하면서 RT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돈 벌어 남 주고 성공의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 인성교육, 인격교육, 신앙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9절 말씀을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천양지차,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잘됐다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평신도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목회자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나는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축복과 성공을 누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수준에 맞도록 내가 진보를 보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 믿음과 내 비전과 내 열정과 내 헌신에 걸맞는 축복과 성공된 삶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자라가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누구의 분량대로? 각인의 분량.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인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열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만약 놀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65일 중에 300일은 공휴일로 지정할지도 모릅니다. 놀이동산 가서 놀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아마도 모든 대한민국의 공원은 놀이동산으로 바꾸라고 지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준 이상으로 축복하고 성공된 삶을 누리게 하면 어쩌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칼질도 잘 못하는 2살배기 어린애에게 사시미 칼을 쥐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헌금의 수준, 헌신의 수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을 계속 높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 생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데 먼저 죽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야, 전도사쯤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목사나 전사 살아있고 괜찮게 헌신하고 인정받으면 목사님, 전사님 하지만 목사, 전사 딱 죽는 순간,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그 부인들, 사모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오래전에 제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정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사모님 일주일 안에 좀 사택 좀 비워주시죠. 우리 후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도사 부인이 혼자 돼서 애 하나 데리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웃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놓으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채워라. 그리고 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끝났더라.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저는 이웃에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 이웃 도시까지 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세를, 성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라가지를 않아. 10년 전에 섬겼던 모습 그대로, 10년 전에 드렸던 만큼 그대로, 10년 전에 열심 내는 그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꿈의 교회에 속한 우리 대전 꿈에게, 공주 꿈에게, 글로리 채플, 또 우리 세종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꼭 듣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제가 피드백도 해주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제 설교를 듣고 꼭 피드백을 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 정도 됐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저는 은퇴 전주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 진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가 더 자라가야 되는지 저는 끝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수준의 축복과 성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완악해서 내 수준에 머무르고 더 이상 진보하고 자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해.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은 말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저는 여러분 지금의 수준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최선을 다하여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하고 섬기고 또 필요가 있어서 더 크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욕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2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선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은 내가 할 만큼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이 땅에 단 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이루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욕심이 많다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다고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보면 장로 되기 전에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장로 되는 순간 목적한 바를 이뤘으니까 그때부터는 장로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왜? 장로는 섬김의 시작일 뿐이니까. 목사는 섬김의 시작일 뿐이니까.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으로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징기스칸은 똑같은 곳에서 2번 이상 자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부패합니까? 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의 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상욱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분은 참 재밌는 시를 많이 쓰는데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쓴 치약. 다 쓴 치약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에요. 너의 잠재력이 어디냐. 저도 제 사무실에 이 치약 이렇게 짜가지고 올리는 거 그거 다 붙여놨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전에도 다 짜서 올리고 마지막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끝까지 짭니다. 얼마 전에는 샴푸를 다 썼는데 바빠 죽겠는데 또 이 샴푸를 앞만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또 뭐 전화 여러분이나 피장파장.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 쓴 치약 더 쓰려고 애쓰고 남아있는 한 방울의 샴푸까지 쓰려고 그토록 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가능성과 능력과 은사 그걸 왜 개발해서 하나님을 쓸 생각에는 그렇게 열정이 없을 것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꿈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은사, 능력, 물질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기운이 진하여 100세 이상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99세 가세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마일스 멀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잠재력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숨은 값진 보물을 그냥 둔다면 이 세상에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잠재력은 끝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떤 분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현재 안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짜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여러분의 수준에서 기대하며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는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금수저로 키울 자신이 없다면 제가 금수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영적인 금수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금수저로만 키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요 반드시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 당장의 상황과 현상을 보면 낙심되고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또 지금도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힐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노예족 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사실은 이걸 안타까운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은둔 생활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만 거룩한 땅이었나요? 모세가 양치느라고 수도 없이 다녔던 땅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생각 안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거라. 신은 내 모든 주장과 권리와 이걸 의미하잖아요. 뭐 스스로 목숨 끊는 분을 보면 꼭 신발을 벗고 가시더라고요. 신은 내 존재, 내 흔적, 내 전부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번 오늘 제 설교에 은혜 받은 분들만 한쪽씩만 벗어보세요. 은혜 못 받아서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쳐다보면 괜히 제가 실족하고 여러분 또 불편하실까 봐 안 쳐다볼게요. 냄새는 나겠지만 신발 한쪽씩 벗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경험과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발 내려서 신으세요.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